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말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새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하여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고 하고 또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고 반역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왜 고발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문제가 되는 대답입니다. 대적들의 고발을 인정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왕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무리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고발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한 반역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더 강하게 예수님이 가이사를 대적하며 반역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으로 재판하라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유대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허락인 셈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율법에 위배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도 묵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법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죄로 처형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처형한다면 그들은 백성들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목을 반역죄로 해서 로마인의 손을 빌어 처형하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자들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법대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적들의 간교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들의 간교한 음모가 성공을 해서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인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저주까지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이 로마인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불의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교한 죄인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다면 저 간교한 무리들로 인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정의가 없다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간교한 음모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되어지는 일만 바라보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는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고요. 14절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묵묵히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요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받으시고 마시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말이 많으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말도 중요하겠죠. 생각조차도 묵묵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